오늘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요. 마태의 기독론, 마가, 요한, 누가 기독론이 같은데 약간씩 조금 이제 표현 정도가 다르다,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질적이냐 그거는 아닌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아니면 뭡니까, 한 AD 99년 90년 정도 시대의 예수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AD 9년에 기록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기에 좀 상당한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교회가 예수님을 보는 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봤을까?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는 기독론은 여러분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 그리스도 기독론, 그 다음에 인자 기독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기독론 칭호들을 여러분 보면은요, 보면은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하고는 좀 더 상당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기독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말씀, 또는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인데 이제 빛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29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지칭되고 있고요. 이제 3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 그죠? 이스라엘의 임금. 51절에 보면 이제 인자라고 되어 있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나옵니다. 인자 사상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상인데요. 여러분 그 단어 자체를 보면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관지을 적에 인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고등기독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자 요한이 강조하는 기독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복음에서는요, 9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1장 34절에 하나님의 아들, 49절에도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3장 18절에도 여러분 보면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였나요? 유대인 그리스찬들. 유대인 그리스찬.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마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게. 누구에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요한복음은 물론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낸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90년 경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원론주의, 크노시즘 이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그 기독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노시즘에서는 신들이 고등신이 있고 저등신이 있고 하신이 있고 막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 크노시즘 영지주의에서는 육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독론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9번 강조하고 아들로는 19번 강조한다. 그랬어요. 예수는 106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내 아버지는 24회, 에고 에이미는 20회 사용하였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그죠?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20회 사용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4장 26절에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요. 또 6장 20절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여기도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들이 헬라어 내가 뭐뭐이다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20회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도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표현들. 이게 요한복음의 어떤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고의 나는 뭐뭐이니 이런 표현들이죠. 51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다? 떡이니 했습니다. 이렇게 에고엠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한 20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에고에임이 용법 해가지고 예수님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논문도 쓰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특별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쓸까라고 하는 건데, 강조하는 특별한 두 가지 뜻. 여러분, 하나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요한복음에서 그런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에. 그러니까 완연하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하고 요한복음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다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요한복음이 상당한 부분에 요한의 기독론은 발전된, 아주 고등 기독론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기독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태초부터이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태초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뭐예요? 시간이 없는 태초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무한한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하게 계셨던 하나님, 그의 아들이시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은 존재론적 및 기능적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해요. 5장을 한번 펴볼까요? 5장 19절과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또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절과 21절의 표현은 뭡니까? 존재론적으로, 아니면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사역,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보다도 상당한 고기독론, 상당한 여러분 발전된 기독론을 여러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마태복음과 한번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요한복음이 여러분 상당하게 엄청나게 발전된 기독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두 번째 뜻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3장 1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4장 34절을 또 한번 봅시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5장 24절도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있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리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30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가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런 거죠. 37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요.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나타나 있는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왠지 모르게 오늘 우리가 더 주님께 다가가는 느낌이고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피부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마태 마가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더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적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예? 디아테사론 그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2세기 신학자 타티아누스가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시도 이걸 여러분 디아테사누스가 신학자가 디아테사론 그래서 한 권의 복음서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생각을 해. 그 성경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한 권의 복음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신학자는 어떻게 사복음서를 편집을 했을까? 궁금증도 여러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한 권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그죠? 마가라고 하는 마태가 예수님을 그냥 입체로만 봤다고 한다면 정면으로 봤다면 마가는 아마 옆에서 봤을 거고 누가는 뒤에서 봤을 거고 요한은 또 다른 데서 위에서 또 봤을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골고루 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요? 온전한 예수님이 입체적인 예수님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원복음 하나의 복음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일찌감치 어떻게 하고요?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여러분이 골고루 다 읽으시고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태는 마태의 신학이 있고 누가는 누가의 신학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은 또 요한 나름의 신학이 여러분 있겠지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또 틀리는 겁니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하나의 입체된 예수님을 본다. 우리가 성령론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연상되죠, 그죠? 사도행전. 아니 마가다락방, 그죠?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120명. 기도한 지 며칠 만에? 네? 며칠 만에? 10일 된 10일.
그때 성령이 임했으며,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요 너무 구체적이고 선명했습니다. 그죠?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각 성도 머리 위에 촛불 같은 불꽃들이 하나씩 있었다. 그죠? 촛불 같은 불꽃, 내 머리에 불꽃 같은 것이 올라가.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방언을 했다. 그 이때 나온 방언은요 은사 방언이 아니라 무슨 방언이야? 표적 방언이라고 해갖고 다른 나라 언어가 터져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보면은 성령 받고 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성령 있구나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나 마가 누가의 성령론이 굉장히 여러분 그 표면적이고 겉이라고 한다면, 요한이 강조하는 성령론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론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성령론은 바울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바울의 신학인데, 근데 요한을 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령론은요 더 우리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성령.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의 성령은 겉에서 역사하는 그런 성령님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성령님은 각자 개인 속에 조용하게 역사하는 성령님이시다. 이런 매력이 여러분 있어요. 이런 매력.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성령님의 여러분 그와 같은 각자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내면의 성령의 역사를 눈여겨볼 수가 여러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매력적인지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요한복음 성령론과 요한복음의 성령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 교회 속에서 역사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도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일체,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는 아들, 즉 종속적 관계에 있다. 그러기에 예수는 오로지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단독적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예수님께서는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고, 그런 표현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배운 바를 행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가 자의적 독단적으로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께 보고 받고 들은 바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종속되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5장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종속이 돼서 아버지께 보고 배운 바를, 아버지께로 들은 바를 이 땅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기독론 예수님의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독론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아버지께 보고 들었고 배운 바를 행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그의 임무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수는 자기 양식을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진실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하신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하며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은 다 뭐다? 주님이 의롭다. 오점이 없고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는 온전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자, 10장 18절을 한번 넘어. 10장 18절. 이들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내 앞에서 얻을 것이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들의 종속성은 성부의 영원한 계획,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하나님과 하나됨과 동등성이 강조되며 있음과 동시에 아들의 열등성과 순종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여기서 열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 하시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주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요.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론이 있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지만 일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기독론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고등기독론이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신성이 강조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 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지금과 사마리아인 헬라인들과 공동체가 헬라적인 세계로 올라가면서 헬라화되는 과정에 당연히 방어적 수단이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죠. 그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조금 합당하다고 보는데, 로마 황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장군들이 요번에는 아주 그냥 버른 양머리를 제대로 고쳐놔야 돼 해가지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3년 가까이 포위를 합니다. 3년 가까이. 그러면 쬐끄만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3년간 포위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를 들면 상당 산성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김정일이가 3년 동안 아무도 못 나가고 못 들어가게 둘러싼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죠? 미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로마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200만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죽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여러분 멀리 흩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조금 힘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다 학살당하고 죽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성이
포위되고 있는 사이에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70% 이상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었답니다. 기근과 전염병. 그러니까 완전히 초전박살, 완전히 아주 좀 박살이 난 거지요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겠죠. 그죠? 그런 세월이 AD 90년만 하더라도 한 25년, 3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여러분 헬라와 여기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인 헬라인,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특별한 종족이 여러분 사마리아인 사람들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몇 년에 멸망했다고요?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정책이 뭐였었어요? 혼혈 정책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저쪽으로 보고 저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보내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특이한 민족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이한 민족이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뭘로 봤을까요? 개로 본 거예요. 개. 그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 지나갈 때 늘 견제를 당하셨고요. 그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인 당신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 저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여러분 견제하고 거절하는 뉘앙스의 말을 여러분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여호와 신앙 같은 것들이 멸망과 함께 흐지부지하고 헬라와 유대인들의 헬라와 사마리아와 헬라화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도 헬라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헬라화, 철학 이런 거 아니면 새로운 종교 아니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스스로 방어책이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교인들을 헬라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그러면 당시 헬라와 크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이단이과 사상이 난무할 때에 여러분 그들과 뉘앙스가 비슷한 요한복음의 아까 우리가 이제 이원론을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은 그죠? 빛과 어둠, 신자와 불신자, 이원론적인 이와 같은 생각과 사상이 팽배한 요 사회 속에서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90년의 새로운 시야와 각도에서 보는 성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21세기에 성경이 하나가 써진다면 어떻게 써질까요? 네? 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성경이 또 쓰여지겠죠, 그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세계로 올라가면서 헬라화되는 과정에 당연한 방어적 수단으로 성경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난무하고 세속화되고 정욕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뭘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안 돌아가면 완전히 끝장나겠죠, 그죠? 여러분 버닝썬 사태 아시죠? 버닝썬 사태, 그죠? 뉴스에 많이 나와. 우리나라 뉴스에 많이 나와도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버닝썬 사태예요. 버닝썬 사태. 거기에 왜 탤런트 뭡니까? 가수 승리인지 뭔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근데 그게 거기 마약 원상이더라고. 마약 원상. 그 안에 들어가면 천히 마약을 하고
그게 엄청난 부패가 있었던 데가 바로 버닝썬 사태인데 거기에 정치인, 경찰, 총경서부터 안 포함된 사람들이 없고요.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신고하더라도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나쁜 놈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신고한 사람을 잡아가요. 이것이 버닝썬 사태였었는데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하고 타락된 세상 속에 다시 성경이 쓰여진다면 어떻게 쓰여야 될까? 뭐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요. 안 써질 거니까. 요한복음과 같은 시대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죠? 성경에 예수님을 각인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책을 보지 말고 성경책을 봐야 된다. 그죠? 성경책을. 자,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기독로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요한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세가 일찍이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도 무시하지 않는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선지자,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 세상의 구주 등으로 나타낸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고백 중에서는 거의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문구가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 기독론은 요한의 의도적 기독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의도적 기독론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저자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문구가 빠지지 않고 여러분 나오는데 그 문구를 우리 한번 여러분 보시잖아요. 11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마르다가 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마르다 입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장 49절도 한번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대답하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누가 한 말인가요?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은 여러분 누군가요? 예수님이 칭찬했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 전도를 하니까 나단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랬습니다. 나사렛은 촌동네 무지한 동네 그 동네예요.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시한 언사이기도 하지만 나다나엘 머리통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고정관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나다나엘 머릿속에는 메시아는 다윗 자손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윗 왕과 예루살렘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신 거잖아요. 나사렛은 제2의 고향이죠, 그죠? 제2의 고향이고 거기서 피신 가서 살았을 뿐이고 진짜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호적하러 가시다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성경대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니었지, 그죠? 근데 나사렛 무슨 총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말하는 것도 그에게 당연한 말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 기독론은 요한의 의도적 기독론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기독론에 대한 관심은 오직 요한 공동체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유대교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그 배경이 된다. 예수가 분명한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 여러분 AD 70년 이후에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당하면은 요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 하나의 분파 정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AD 70년에 사건 툭 터지고 그 이후로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이단이 됐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내쫓고 인정사정 없이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쟤들 때문이다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가 쓰여진 시기가 틀리죠. 우리가 흔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신명기 사관에 써졌다고 그래요. 근데 역대상 역대하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대 사관에 의하면은 나라가 왜 이렇게 70년 포로가 됐냐, 요런 시야와 각도에서 왕들을 평가했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과 하와 역대상 역대하는 왕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도 상당 부분이 또 해석이 틀려요. 관점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쫄딱 망하고 난 이후에 역사를 보는 눈과 안 망하기 전에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역사관들이 달리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도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수는 인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인자는 네 가지 일을 한다. 인자상입니다. 인자는 요한복음의 여러분 기독론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인자. 자, 12장 34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dam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는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인자. 그래서 인자는 네 가지 일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사다리. 1장 51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다리 역할, 하늘의 문,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리스도, 중보자, 메시아, 사다리, 이런 역할을 인자가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지상에서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심판을 지상에서 행하시는 대행자. 자, 찾아볼까요? 5장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는 그는 살아나리라. 이게 뭐가 살아났을까요? 사람의 예수님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영은 죽을 뻔했다고 한 게 아니라 죽은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 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영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도 볼까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 28, 29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영성을 때 권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왕. 인자란 칭호는 고난의 맥락에서도 많이 나온다. 자,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불순종 때문에 다 뱀에 물려서 죽어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것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고 누구든지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요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의 독사한테 물려갖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한 그런 걸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처럼 매달린 거예요? 뱀처럼. 뱀이 굉장히 사랑스럽죠. 네? 귀엽고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크리스찬 치고 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은 곧 뱀의 모습이다. 더럽고 징그스럽고 뭐냐. 그렇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여러분 뱀처럼. 그리고 또 뱀은 또 뭘 상징해요?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사탄의 자식일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고, 그 사탄의 자식이고 종들인 우리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씌우고 죽으셨으니까 뱀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여기 아세셀 양이 있죠, 그죠? 아세셀 양. 아세셀 양은 머리박에다가 안수하죠, 그죠? 누가? 내가. 머리박에다 아세셀 양아 축복받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 이 축복이 아니라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너 가서 처절하게 죽어라. 이게 아세셀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안수를 한 거예요. 아세셀 양한테. 주여, 이 더러운 내 죄를 이 양한 게 아니라 다 뒤집어 씌우고 참 무인지경에 가서 그냥 사납게 갈기 죽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갈갈이 찢겨주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의 죄가 만만치가 않았지, 그죠? 우리 죄가 뭐 낭만적입니까? 우리 죄가 뭐 여러분 그냥 네? 봐줄만한 것이 아니라
갈갈이 찢겨 죽을 정도로 그보다도 더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양은요 이렇게 막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 무인지경에 끌고 가면 이 무인지경 사람 없는 곳에서는 이 양은 어떻게 하고요? 100% 싸나운 짐승한테 물려 찢겨 죽는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나를 대신하지 나를 대속하시 않는다면, 나를 대속해 주시 아니한다면, 그런 분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아사셀 양과 같이 처절하게 찢겨 갈갈이 찢겨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작지 않은 은혜입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 푼 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영광 얻으실 왕.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관련됐을 때 사용하는 인자의 칭호예요. 그래서 고난의 맥락에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하셨던 분. 요한복음의 인자는 영원히 있을 곳은 지상이 아니라 하늘이다. 요한의 인자는 신성과 인성을 겸유한 구주시다. 요한복음의 인자는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적인 하나님 곁에 앉아 계신 또 하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겠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하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우리 강 목사님이 아마 연속으로 하실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야 돼서 그분이 연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연속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요한복음 어떻습니까? 어려운가요? 아니요. 뭐 아주 어렵진 않지요? 예. 안 어렵기를 바라요. 비가 왔었는데. 교수님 마이크 좀 예, 아이고 그래. 보여주시면 되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김반입니다. 예. 드십시오. 우리 여기 다시 내려가야 될 걸요?